도를 깨닫는 데 이르러서는 다만 본래 마음인 부처를 깨달을 뿐이다. 본래 마음인 부처. 본심불이라고 합니다. 도를 깨닫는 데는 다만 본래 마음인 부처를 깨달을 뿐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도를 깨닫는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다. 도를 깨닫는다 하면은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어떤 걸 깨달아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죠. 특별한 어떤 것, 특별한 어떤 것 없습니다.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특별한 그 어떤 것도 없다. 지금 깨달으면 됩니다. 어떻게? 내가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바로 부처구나. 그걸 깨달으면 돼요. 그거는 깨달았죠. 내가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부처구나. 그건 깨달았죠. 그건 깨달았지. 응? 못 깨달았나? 그래 자신이 없나? 이 말을 수천 번, 수만 번 들었을 건데 그래 자신이 없어. 아직도 자신이 없나 내 말을 못 믿겠나? 어느 쪽이고? 지금 내가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부처구나. 그걸 깨달으면 되는데 자신이 없나 내 말을 못 믿겠나? 내 말은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이건 부처님의 말씀. 또 부처님은 우리들의 정말 참 스승 중에 스승이지만 그렇다고 부처님을 너무 높여 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부처님도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부처구나 하는 걸 깨닫기 전에는 부처의 자질을 가지고 있지만 부처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뜻이죠. 똑같다는 뜻이다. 이제 그런 어떤 망념을 가지면 그게 공부에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망념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황벽선사가 도를 깨닫는 때에 이르러서는 다만 본래 마음인 부처를 깨달을 뿐이다. 오랜 세월을 거친 노력은 모두 헛된 수행일 뿐이다. 그러니까 도를 깨닫는 사람이 내가 오랜 수행을 거쳐서 도를 깨달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행을 한다면 그건 헛된 수행이다 이거지. 왜 그렇습니까? 그 생각이 망념이니까. 그러면 첫 발이 망념으로 시작하잖아. 그 어떻게 도를 깨닫겠어요? 내가 지금부터 이제 열심히 해야지. 어떻게 법문을 듣거나 경전을 읽거나 하다 보니까 도를 깨닫기는 깨달아야 되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면 그게 뭐 쉽게 되겠느냐? 오랜 수행을 거쳐서 내가 도를 깨달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다. 그럼 도를 못 깨닫습니다. 그런 사람들. 왜? 내가 오랜 수행을 거쳐서 도를 깨달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이미 망념이거든. 그게 망념이 되어서 내 본성을 덮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성을 봅니까? 본성을 볼 수가 없지. 그건 도를 깨칠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은.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 올해다, 올해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문득
문득 개합하면 됩니다. 문득. 그래서 비유를 하면 마치 힘센 장사가 구슬을 얻은 것은 본래부터 이마에 있던 구슬을 얻은 것일 뿐 밖으로 찾아다녔던 노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과 같아. 이것도 이제 지난 여름 정진 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대반열반경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대반열반경 열애성품에 어떤 힘센 장사가 벽에 부딪혀서 이마에 있던 금강석이, 이마에 이렇게 있던 금강석이 이마를 벽에 탁 부딪혔어. 그런데 이 금강석이 이 피부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양반이 만져보니까 없거든. 부딪혔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말이야. 만져보니까 없어. 그래가 막 통곡을 하고 옵니다. 아, 나에게 제일 귀중한 금강석이 없어졌다고. 그래가 맨날 이제 울면서 저기 가서 묻고 저기 가서 묻고 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정말 똑똑한 현명한 사람이 그걸 알고는 가르쳐줍니다. 그게 다른 데 간 것이 아니다. 이마 속에 그대로 있다. 오히려 남이 안 떼가고 잘 됐지 않느냐 이렇게 가르쳐 주겠죠. 그 말을 듣고 아 이게 나한테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서 불법의 이치도 깨달을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가 대반열반경에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은 우리 각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밖에 없다. 그걸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최상승 도리에 관한 법문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그럼 그것을 찾는 방법은 내가 망념만 일으키지 않으면 되겠구나. 지금 내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 그것이 부처입니다. 그걸 왜 못 믿습니까? 그걸 왜 못 믿어요? 그게 실감이 안 나는 겁니까? 내가 지금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부처다.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부처가 되면 뭐 하늘을 헐헐 날아다녀야 됩니까? 바다를 막 눈길만 한번 주면 바다가 갈라져야 됩니까? 금년산 봉우리가 저 바다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런 어떤 것도 없습니다. 도를 깨닫는다는 것은 그런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한 생각이 어떤 특별한 게 뭐 있겠지. 하다못해 뭐 눈이라도 뭐 감은 듯 뜬 듯 하겠지. 하다못해 머리카락 하나라도 좀 노랗게 되겠지. 이런 모습의 변화에 관한 한 생각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망념이 되어서 수행을 방해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누구나 다 도를 깨칠 수가 있다는 거야. 응? 도를 깨치는 방법이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거야. 단지 내가 망념만 일으키지 않으면 바로 부처라는 거야.
인보살 알아듣겠어요? 대단하시네. 그 말 알아듣기도 힘드는데 그 말을 알아듣구나. 그러면 이제 뭐 어려울 게 없죠. 우리가 고민할 게 없고 뭐 괴로워할 것이 없어. 외로워할 것도 없고 심심할 것도 없고. 그런데 내가 망념을 일으키지 않은데 분명히 부처인데 왜 이렇게 심심하지? 그건 부처가 아닙니다. 왜? 심심하지라는 생각이 망념이거든. 그러면 심심하지라는 망념이 일어나서 그건 부처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리 심심하지? 하는 순간에 심심하지라는 생각이 망념이네 라는 걸 스스로 깨달았다. 그러면 부처입니다. 부처 되는 거 아주 쉽죠. 또 어떤 일이 일어나서 뭐 내가 기대 안 하는 일이 일어나서 예를 들면 내가 정권을 좀 사서 여윳돈이 있어서 정권을 사서 요즘 정권이 정시가 참 좋다 하더라. 그래서 거기에 전문가가 내 친구가 있어가지고 요새 정권이 좋다는데 좀 투자를 해도 되느냐? 그래 투자를 해도 된다. 그럼 내가 무슨 주를 사면 되느냐? 이런 주를 사. 이런 주를 샀는데 정말 몇 배로 돈을 벌었어. 이야, 정말 기분이 좋다. 기분이 좋다라는 생각이 망념. 왜 그런 줄 압니까? 기분이 좋다면 좋은 줄 알잖아요. 우리가 그런 일이 있어서 기분이 좋다면 좋은 줄 알잖아. 그런데 기분이 좋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기분이 나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벌었는데 계속해서 투자했는데 이 정권이 폭락하기 시작해가지고 손해를 봤어. 그럼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부처가 안 됩니다. 기분이 좋아도 좋다는 생각을 일으켜도 부처가 안 되고, 기분이 좋다는 생각을 일으키면 언젠가는 기분이 나쁘다는 생각이 일어날 거니까 부처가 안 되고, 그런데 기분이 좋다는 생각이 일어나거나 기분이 나쁘다는 생각이 일어나도 부처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기분이 좋은데 라는 생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거는 망념이지. 내가 일으킨 망념이지. 그건 부처입니다. 또 기분이 나쁘다는 생각이 일어나도 이거는 내가 일으킨 망념이지. 모습은 인연 따라가는 거니까 신경 쓸 것이 없어. 그냥 그래 했을 뿐. 내가 여유돈이 있어서 그런 인연이 발생해서 그렇게 투자를 했을 뿐, 그게 이익과 손해는 나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익과 손해에 집착하잖아요. 사실은 이익과 손해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집착하잖아요. 이익이 되기를 바라니까, 이익이라는 모습을 바라니까, 이익이라는 모습이 이루어지면 좋고 반대가 되면 싫고 괴롭고, 그래서 부처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면 부처라는 것만 알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부처 행을 하면 되는데, 막 그런 걸 언제 내가 이걸 기다려서 부처 행을 하지, 그건 부처가 될 날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마치 힘센 장사가 구슬을 얻은 것은 본래부터 이마에 있던 구슬을 얻은 것일 뿐, 밖으로 찾아다녔던 노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리 찾아다녀도 열심히 찾아다녀. 하루 종일 찾아다녀. 산이고 들이고 바다고 막 찾아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런데 어느 선지식을 만났어. 그게 없어진 게 아니야. 자네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거야. 단지 벽에 부딪혔을 뿐, 단지 망념을 일으켰을 뿐, 망념이 깨끗한 거울을
내가 좋다는 한 생각을 일으키면 깨끗한 거울이 좋음이 되어버리고, 나쁘다는 한 생각을 일으키면 깨끗한 거울이 나쁨이 되어버려서 내가 깨끗한 거울임을 모를 뿐,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힘센 장사는 그걸 가르쳐 주니까 깨달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가르쳐 주면 왜 못 깨닫습니까? 여러분도 다 깨달았죠. 여러분도 다 깨달았다고 짐작이 가는데, 왜냐하면 내가 뭐 영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독일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 아닌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국 사람 맞죠? 근데 제가 하는 이 이야기가 이제 안타깝게도 이 한국어로 전 세계에서 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왜냐면 한국어, 우리나라 말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소용이 없거든. 그게 좀 안타깝기는 안타까운데, 내가 한국말로 못 알아들을 단어가 없잖아요. 망념이란 것도 설명을 했고, 못 알아들을 단어가 없는데 여러분들은 왜 인정을 안 합니까? 스스로를. 내가 부처구나. 왜 이렇게 인정을 못 하지요? 그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도 내가 설마 부처일까? 이런 의심이 있었을 거예요. 안 그러면, 그럼 내가 부처구나. 지금부터 부처 짓을 하자. 그러면 그만인데. 아직도 자신이 부처라는 데 대한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 왜 믿지를 못하지요? 그거 참 이해가 안 되네. 왜 못 믿는지. 자, 또 이제 그 뒤에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안욕따라 삼맥삼 모리를 실제로는 얻은 것이 없다. 안욕보리. 줄여서 안욕보리. 부처님께서 실제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안욕따라 삼맥삼 모리를 실제로는 얻은 것이 없다. 실제로는 안욕보리를 얻은 것이 없다. 안욕보리를 얻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얻은 것이 없다. 얻었다고 표현은 하는데 그것을 실제로는 얻은 것이 없다. 왜냐 하면은 얻어야 될 그 어떤 물건도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내 스스로를 밝힌 것뿐이다. 얻어야 되는 것은 나하고 관계없이 뭘 없잖아요. 얻어야 되는 건 나하고 관계없이 내 모습을 막 부처의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 뒤에 여기 이제 부처님의 모습이라고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으로 모시고 이러는데 부처님의 일정한 모습이 있습니까? 부처님의 일정한 모습이 없습니다. 단지 이제 저런 사진은 우리 사바세계에서 중생 교화를 하던 석가모니 부처님의 형상이 저렇겠지 뭐 저렇겠지 이렇게 상상해서 한 거거든요. 불교 국가의 각 국가마다 부처님의 형상이 다 달라요. 부처님께서 계셨던 이제 그 인도의 카필라국 거의 그 이제 사람의 모양을 형상화해가지고 뭐 그렇게 한 거지. 그러고 그거는 그게 부처님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겉으로 보이는 모습일 뿐 실제로 부처라는 부처의 참모습은 여러분들의 참모습하고 똑같잖아요. 부처의 참모습은 여러분들의 참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 그게 부처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부처의 모습인데 이제 어리석은 중생들은 그 말을 안 믿을까 싶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부처의 모양을. 부처님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자 이렇게 생겼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제 믿게 해서 부처님은 어쨌든 특별한 분이다. 이렇게 자꾸 이제 그걸 강조를 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좀 믿고 들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거의 전부 방편이거든. 근데 이 방편인 줄 모르고 그게 자꾸 속아 넘어가.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 얻은 게 있는 줄 알아. 얻은 게 없습니다. 단지 내가 부처구나. 옛날부터 부처였고 지금도 부처고 나중에도 부처일 것이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나는 그걸 지금 인정하게 됐고 인정 못하는 사람은 이제 고생을 떠날 길이 없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어떤 모습으로 벌어지는 고생스러운 것일지라도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뭐 그냥 저렇게 받아들인다. 어차피 영원한 건 아니니까. 어떤 고생이 있다 하더라도 영원한 건 아니다. 몸이 아파서 고생한다 하더라도 영원한 건 아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내가 고아가 되었다 하더라도 영원한 건 아니다. 이걸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죠. 그러나 다만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염려하여 오안을 가져다 보이시고 오어를 말씀하신 것이다. 믿지 않을까 염려해서 오안을 할 수 없이 말씀하시고 5가지 눈, 5가지 말씀 할 수 없이 오어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어떤 분은 오한오 이 말이 필요 없는 분도 있고 여기는 또 오한오를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해야 부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방편으로 내가 안욕보리를 얻은 적이 없어. 나는 얻은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을까 염려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오안과 오를 말씀했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실제로는 안욕보리를 얻은 것이 없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안욕보리도 얻을 것이 없었는데 그 무엇을 얻을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내가 한 법도 얻을 것이 없었기에 그 어떠한 것도 얻을 것이 없었기에 그래서 연등 부처님께서 수기를 해주셨다. 응? 석가모니 부처라는 이름을 쓸 것이다. 이렇게 수기를 해주셨다. 한 거라도 내가 얻어서 어떤 것이 된다면 그거는 연등 부처님은 처소에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리는 진실되어 허망하지 않으니 최고의 진리다. 최고의 진리가 정말 알고 보니까 별거 없죠. 그런데 그것이 최고의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오안과 오어가 필요한 분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요 오안과 오어는 그 금강경에 나와요. 금강경에 나오는데 간단하게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왕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오안 5가지 눈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들은 적 있다 이렇게 싶을 거예요. 물론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유간, 천안, 해안, 법안, 불안 들어봤죠? 유간, 천안, 육신의 육자, 유간 그 다음에 천안, 하늘 천자, 해안, 지혜 해자, 법안, 법법자, 법눈, 불안, 부처눈 이렇게 유간,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이렇게 오안이고 오언은 진어, 실어, 여어, 불광어, 불이어 이것도 금강경에 나오는데 진어, 참진자
이거 뭐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 낱낱이 다 외운다고 뭐 수행 잘하고 이런 거 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진어, 실어, 여. 근데 모르겠어요. 어디 무슨 불교하고 관계되는 시험 치는 데는 이런 게 필요할런지 모르지. 경관경에 오가 뭐냐, 오한이 뭐냐. 아마 그런 사람들은 외워야 돼요. 시험 칠 때. 여, 불광어, 불광. 불광어, 불이어, 불이어. 그래서 이제 오한오인데, 오한오가 오한에 대한 이야기는 그 금강경 18분에 보면은 일체 동관분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오한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많다. 더 좀 자세히 찾아봐야 되겠다. 이러면 금강경 대부분 가지고 계시죠. 금강경에 18분 일체 동관분을 찾아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이러면 금강경의 14분 이상정멸문을 찾아보시면 거기에 이제 또 나와요.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그럼 간단하게 그럼 이게 뭐냐? 이거는 부처님께서 할 수 없이 내가 지금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으면 바로 부처인데,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멍청하지 않으면 바로 부처인데, 그 말을 안 믿을까 싶어가지고 뭔가 얻어야 된다고 생각할까 싶었어. 그래서 이제 5가지 눈은 간단하게 하면은, 육안은 이제 육안으로 본다. 이건 어떤 상태냐 하면은, 어떤 걸 아는 거냐 하면은 법신이 색신을 쓰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 법신이 색신을 쓰는구나. 몸뚱이만이 전부다. 나라고 하는 것이 몸뚱이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 못해요. 어찌 보면 우리 지구상에 다른 나라는 저 수많은 그 별 속에 수많은 세계가 있어요, 실제로. 물론 유마경에도 향격 부처님 세계도 있고, 아촉 부처님 세계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부처님 세계도 있고, 밤하늘에 그 수를 헬 수 없는 그 정말 많은 별들, 그 별들이 뭐 점처럼 보이니까 우리 지구보다 작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혹시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천체 물리학이 발전해가지고 대부분 다 알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중고 정도 나오면 벌써 천체 물리학이 발전해가지고 저 무수한 별들 중에는 지구보다 엄청 큰 수백 배, 수천 배 큰 별이 많겠구나, 이런 걸 이제 다 알거든요. 근데 그런 별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 동네는 광안리니까 광안리 앞바다에 모래알 많잖아요. 그 수를 못 헤아리죠, 모래알. 그 모래알 수보다 수천 배가 더 많다 해도 말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또 별들의 숫자. 그런데 나는 그게 정말 실감이 나는데, 또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 들어도 많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든 안 하든 그거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근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 수많은 별들 중에 우리는 지금 이 지구상에서 발전한 과학으로는 아직까지, 지금은 소문은 있어요. 외계인이 있다고 소문은 있어, 지금.
요즘 그 소문이 이제 더 점점 커지고 있어요. 외계인을 봤다. 외계인이 뭐 당연히 과학이 엄청 발전되었다면 우리 지구라는 사바세계도 한번 놀러 올 수 있겠지. 안 그러면 또 불시착했거나 또 아마 그 과학을 모르는 분들은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주 공간의 어떤 그 블랙홀 같은 게 있어서 그것은 에너지와 관계없이 순간적으로 블랙홀을 빠져나와서 이제 우리 지구에 오게 됐다든지, 그거는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우리는 아무도 못 봤으니까, 현재 우리 눈으로는 못 봤거든요. 못 봤지만 경전에는 벌써 향적 부처님 세계, 아촉 부처님 세계 하면서 온갖 세계가, 부처님 세계도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짐작컨대 정말 참 많은 중생들이 살고 있겠구나. 그걸 이제 그런 세계를 모습의 세계로 통틀어서 삼천대천 세계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여기 유관이라는 것은 법신이 색신을 쓰구나. 적어도 우리 지구에 있는 한 70억 정도만 이야기합시다. 우리 70억이 법신이 색신을 사용하구나. 이거 모르는 분이 엄청 많을 거예요. 아는 분이 몇 프로 안 될 거예요. 응? 불교를 한다는 불교 국가에서도 이 사실을 아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불교 국가에도. 법신이 색신을 사용하구나. 그 말은 이제 쉽게 말하자면, 이제 혹시 우리 이제 이 자리에도 또는 내 이 법문을 듣는 무수한 분들, 요즘 이제 유튜브에 한 번씩 들어가 보면 옛날보다 이 법문을 들은 분들이 조금씩 더 많이 생기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이제 많이 듣기를 바라죠. 많이 들어야 듣는 본인에게 이익이니까.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잖아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내 법문을 들었다고 내한테 뭐 별풍선 이런 걸 주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 없으니까. 그렇죠? 모르죠? 내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 자, 이제 내 법문 들으려면 별풍선 보내야 된다, 이러면 이제 그건 또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뭐 혹시 별풍선 모르는 분 있습니까? 이렇게 다 합니까? 모르는 분은 저한테 나중에 살짝 물어보세요. 예설이가 별풍선 이야기하니까 이제 뺀 것이 없구나. 요거는 틀림없이 알구나, 별풍선은. 보니까. 그런데 뭐 어쨌든 간에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듣기를 바라고,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이제 자동 번역기가 있으면 제가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 이게 막 전 세계 언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전 세계 70억 인구가 나는 다 들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들었을 때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대박이거든요. 한마디로. 이 사실을 아는 자체가 대박인 거예요. 그런데 모르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 입장에는 너무 안타까운 거지, 사실은. 이건 진심이거든요. 내한테 뭐 돌아오는 거 하나도 없어. 그래도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요. 법신이 색신을 쓰구나. 그 말은 이제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때 법신이 부처잖아요. 부처 자리. 법신이 부처거든. 그 부처가 듣는구나. 부처가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듣는구나. 귀가 듣는 게 아니고 부처가 듣는 거예요. 그걸 내가 몇 번 증명을 했잖아요. 왜 귀가 듣는 게 아니고 부처가 듣는 건지.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야! 하고 과음을 질렀단 말이야, 지금. 그럼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들었죠. 그러면 잠도 막 깼을 거예요, 방금 좀.
기간을 통해서 탁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제가 야 한번 하고 지금 가만히 있었어요. 지금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야라는 걸 생각하면 들리거든요. 인모살 들리죠? 생각하면 들려. 생각 안 하면 안 들려. 생각하면 들리니까. 그러니까 귀가 듣는 게 아니에요. 그 법신, 그 법신이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우리 전 우주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뭐 알 수가 없지만 우리 지구상에 있는 70억 인구 중에도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지극히 작아요.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지극히 적어. 숫자가 적어.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다 알아야 되는데. 다 알면 벌써 정치, 사회, 문학 다 달라집니다. 예술도 달라져요. 그걸 알면. 판단 기준도 달라져요. 지금은 정치, 사회, 예술, 문학, 철학 이런 걸 판단하는 기준이 전부 이 중요한 이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 모습만이 전부다. 예를 들어서 귀가 듣는다. 코가 냄새 맡는다. 혀가 맛본다. 눈이 쳐다본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한 90% 이상 말하자면.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오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관이라는 거 법신이 색신을 쓴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때 귀가 듣는 게 아니다. 듣는 놈이 있어. 그러니까 있다고 하기는 조금 어폐는 있어요. 왜냐하면 있다고 하면 뭔가 모양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조금 모순이 있어. 듣는 놈이 있어 했는데 요 듣는 놈은 모양이 없어. 그게 이제 조금 그걸 깨닫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다음에 천하는 뭐냐 하면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구나. 이것도 못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불교 국가라는 곳에도 아마 이 사실을 믿지 않거나 인정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불교 국가에서도.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구나. 여러분들은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여러분들은 이 이치를 알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치를 안 게 한 50년쯤 되었습니까, 혹시? 50년 전에는 몰랐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이치를. 근데 아는 거는 참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 이치를 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구나 하면 왜 다르지 않은지 압니다. 그렇죠?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구나. 부처의 본래 모습과 중생의 본래 모습이 다르지 않구나. 부처님이 망념을 일으키지 않을 때나 중생이 망념을 일으키지 않을 때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 이름을 똑같이 부처라 했대.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 이야기거든요. 또 해안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르지 않구나. 이것도 깜짝 놀랄 일이죠. 과거, 현재, 미래가 다르지 않구나. 모습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르지 않은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 없죠. 과거는 과거대로, 현재는 현재대로, 미래는 미래대로 다 변한다고 생각하니까 다 달라요. 그런데 해안을 가지게 되면, 지혜의 눈을 가지게 되면 그걸 압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르지 않구나. 과거, 현재, 미래가 다르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 부처자리 그 주인공 입장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전혀 다르지 않지요. 모습의 분상에서는 다르죠.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알아들으면 벌써 부처님의 뜻을 알아듣는 거거든요.
지혜로운 눈이 갖추어졌다. 그 다음에 법안, 법문. 법문은 일체가 불사구나. 일체가 부처의 일이구나. 응? 왜 일체가 부처의 일인 줄 압니까? 좀 일체 중에 이 주장자에게 부처의 일이네. 왜 부처의 일입니까? 만약에 일체가 부처의 일인데 부처의 일을 못 만드는 사람은 중생 일을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체가 부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중생 일을 만드는 사람은 주장자를 쳐다보고 주장자가 멋있게 생겼네. 다른 데 있는 주장자보다는 좀 안 좋구만. 주장자가 저 사진에 보니까 만공설사 주장자는 이거보다 2배로 크던데 이런 모습에 관한 망념을 일으키면 그거는 법문을 못 갖춘 거지. 일체가 불사구나. 일체가 불사다. 내가 망념만 일으키지 않으면 부처의 일이 아닌 것이 없다. 그렇게 아는 것이 법의 눈입니다. 그 다음에는 부처 눈은 일체에 걸림없고 일체에 걸림없음. 일체에 걸림없음을 갖추면 부처 눈을 갖춘 게 됩니다. 그럼 일체에 걸림없으려면 어떻게 하는 조건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일체에 걸림없으려면 그거는 문제를 내도 여러분들이 대부분 답을 하실 수 있죠. 일체에 걸림없으려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라도 걸린다는 것은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모습을 진짜구나 이렇게 착각했을 때 그게 걸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일체에 걸림없으면 일체는 만법이라 합시다. 일체가 만법이잖아요. 만법. 유식이구나. 일체는 오로지 내가 인식하는 데 달렸구나. 내가 만든 거구나.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것,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으로 느낄 수 있는 온갖 모습들은 내가 만든 것이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부처 눈을 갖춘 것이 됩니다. 그다지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해했는데 금방 진짜가 되어버리면 그거는 이제 이해는 했지만 모르는 거거든요. 진짜가 되어버리면 내 눈앞에 이제 꽃 한 송이가 딱 있는데 그 꽃 한 송이가 불사입니다. 응? 꽃 한 송이가 불사야. 꽃이 뭐 말을 합니까? 꽃이 내를 좀 잘 봐도 꽃은 분별이 없잖아요. 꽃이 내를 좀 예쁘게 봐줄래? 예쁘게 안 봐주면 가시로 찌를 거야. 꽃은 분별이 없습니다. 분별이 있는 사람은 분별이 있지. 내를 예쁘게 안 봐주면 너 용돈 안 줄 거야. 뭐 이런 것도 있고 너한테 이익을 안 줄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를 예쁘게 좀 봐줘. 근데 꽃 한 송이는 분별이 없습니다. 그걸 쳐다보는 사람이 분별을 일으켜요. 예쁘구나. 못났구나. 저 꽃보다 못하고 이 꽃보다는 낫구나. 이런 분별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전부 내가 분별을 일으켜서 진짜로 착각해서 걸려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깨달았어. 내가 만든 거구나. 이 꽃 한 송이 내가 만들었구나. 각자가 다 만들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나도 만들고 니도 만들고 70억 지구상에 있다면 70억 인구가 다 만들었으니까 그게 어떻게 진짜가 되겠어요? 응? 진짜가 될 수가 없는 거지. 그것만 실감이 오면 되는 거죠. 그것만 실감이 오면 아 그렇구나.
어제도 가짜였고 오늘도 가짜, 내일도 가짜이겠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응? 그렇게 깨달으면 걸림이 없죠. 그렇게 깨달아서 걸림이 없어야 부처눈을 갖추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어는 부처님이 또 이렇게 상세하게 또 설명하셨어요. 오어. 뭐 그냥 척 알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그만이야. 왜냐하면 벌어진 모습은 이미 내가 만든 가짜인 줄 잘 아니까. 내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바로 걸림없이 한 세상 사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유관이니 천안이니 해안이니 법안이니 불안이니 나누어가 설명할 것도 없어. 그러나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드려야 될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어떤 무리들은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해 줘야 되겠구나. 근기에 따라서. 오 중에 진어는 참된 말이다. 진어. 참된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일체의 유정무정에게 불성이 있구나. 부처될 종자가 다 있구나. 일체의 유정무정에 불성이 있다. 그게 진실된 말입니다. 참된 말. 참된 말. 그 다음에 실어 진실된 말. 악업에는 악한 업에는 괴로운 가보가 있노라. 그게 당연히 거의 과학이잖아요. 악한 업은 남을 괴롭히면 나도 언젠가 괴로움을 받게. 그게 과학이잖아요. 이거는. 그게 이제 부처님께서 나누어서 설명하는 이게 진실된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업을 지으면 안 돼. 남을 피해를 준다든지 모르고 내가 피해를 준 줄도 몰랐어. 그래도 피해는 돌아올 거예요. 그래도 또 알고 지으면 그게 망념이 되어가지고 더 문제가 많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면 언젠가는 안 돌아올 리가 없죠. 그게 안 돌아온다면 이 세상의 모든 진리가 무너집니다. 그게. 그래서 악한 업을 지으면 괴로운 가보가 있겠구나. 그 다음에 변함없는 말씀. 부처님의 변함없는 말씀. 여는 착한 법에는 즐거운 가보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게 재상성 도리로 못 넘어오고 여기만 붙어가지고 아이고 착한 일을 해야 되겠구나. 착한 일을 하면 내한테 즐거운 가보가 있겠구나. 그래서 막 착한 일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착한 일을 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악한 일이 되기도 하고. 근데 착한 일을 하면 나한테 돌아오기는 돌아오지. 그런데 그 착한 업을 또 다소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상에도 날 수가 있고. 근데 천상에 나서 착한 일을 더 못했으면 또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고. 근데 그런 거 갖고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악한 업은 괴로운 가보가 있고, 착한 법은 즐거운 가보가 있다. 그러니까 모습이라는 것은 과학이다. 원인과 결과는 전혀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악한 업보다는 차라리 착한 법을 지어라. 착한 법을 써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 놓으면 그 말에만 탁 붙어가지고 최상승 도리로 공부하려고 안 하고 막 착한 일만 자꾸 하려고 하는 그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말씀 더 합니다. 불광은 속이지 않는 말이다. 반야바라밀법에서 삼세 제불이 나왔다. 반야바라밀법에서 온갖 부처가 다 나왔느니라. 반야바라밀.
반야법이라 해도 됩니다. 반야법에서 온갖 부처가 다 나왔다. 반야법이 뭡니까? 반야법.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법, 반야법. 또 불이여. 두 갈래로 말하지 않는 말. 절대법으로 병견에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 절대법밖에 없다. 오로지 부처밖에 없다. 나머지는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은 전부 병견이다.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싫어하는 것이 있고, 큰 것이 있으면 작은 것이 있고, 모습이라는 것은 이렇게 전부 병견이다. 그러니까 속지 마라. 근데 착한 법, 악한 업 이야기, 그것만 이야기하면 난리가 나거든요. 그거는 제대로 공부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분들 중에도 전 세계는 빼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최상승 도리를 잘 못 알아듣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게 이제 물론 안타깝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최상승 법은, 최상승 도리는 누가 들어야 되느냐? 인연 있는 사람이 들어야 돼요. 인연 있는 사람. 그럼 누가 인연 있는 사람입니까? 인연 있는 사람이 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누가 인연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누가 인연 있는 사람일 것 같습니까? 시연보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가 인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시연보살이 인연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듣고 있잖아요. 최상승 도리를. 그렇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인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시연보살 자신을 생각해보면 알지. 예? 모든 사람이 인연 있는 사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인연이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이 인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시연보살이 생각할 때 모든 사람이 인연이 됩니까? 안 되죠. 시연보살도 인연을 맺어주려고 애를 쓴 분들이 한두 분 계시죠. 인연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인연 있는 사람입니까? 또 인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스스로 생각을 일으키기를, 수행 외에는 할 일이 없구나. 이게 1차적으로 인연 있는 사람입니다. 수행 외에는 할 일이 없구나가 되어야지 점점 왜냐하면은 수행이라는, 참 수행이라는 건 뭡니까? 참 수행은 최상승 도리에서 최상승 본문을 들어서 그렇구나. 일체법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 같은 것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집착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구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잖아요. 그걸 안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야지.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건 인연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최상승 도리에. 그러니까 수행 외에는 할 일이 없구나라고 되는 사람들은 수행은 최상승 도리 외에는 수행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최상승 도리를 실천하는 것. 그 외에는 수행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수행 외에는 할 일이 없구나. 일이 된 사람만이 인연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인연이 안 되죠. 물론 인연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가 또 언젠가는 인연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인연이 잠깐 되었던 듯 했다가 인연이 된 듯 했다가 결국은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게 아니구나. 다른 거 해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인연이 있는 사람이 들어야 되는 것이다. 최상승 도리는. 인연이 있는 사람이 이제 되는 과정은 점점 이 지혜가 이제 무르익어 간다는 거죠. 자기에게 모든 최상의 지혜가 다 있는데, 자기 자신에게 다 있는데, 그
그 자기 자신에게 있는 최상승 지혜가 점점 드러난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 다음에 도를 배우는 사람은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사대로 몸을 삼으나 사대는 나가 없고 그 나에도 또한 주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놨어요. 도를 배우는 사람은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의심하지 마라. 부처님 말씀을 의심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부처님 말씀을 의심하지도 말고 곡해하지도 말고. 부처님 말씀. 부처님께서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부처니라. 아까 오한과 오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응? 자, 법신이 색신을 쓰구나. 그래서 나중에 일체에 걸림없어야 되느니라. 이 부처님 말씀인데 그걸 의심하면 수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도를 배우는 사람은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최상승 도리를 의심하면 안 된다.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최상승 도리를. 왜냐하면 이해가 안 가니까. 그건 지혜가 낮은 건 뭐 어쩔 수 없는데 지혜가 낮은 것도 남이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만들었지. 남이 만들었을 리가 없지. 자기가 지혜를 낮게 만들었지. 그러면 이해가 안 가더라도 이게 무슨 뜻인지, 왜 나는 이해가 안 갈까? 이렇게 분함을 느꼈어. 기어코 알아들어야지. 이제 이렇게 돼야지 이제 수행이 되는 거죠. 이해가 안 가니까 이거 엉터리구나. 엉터리구나. 이렇게 의심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또 황백선사가 도를 배우는 사람은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사대로 몸을 삼으나, 우리 몸뚱이 지수화풍의 기운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대로 몸을 삼으나 사대에는 내가 없어. 내라고 할 것도 없어. 그 내라고 하더라도 그 내에 대한 또 주인이 또 없어. 어떤 모습도 없어. 나도 없고 나에 대한 주인도 없고. 그러므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